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막 자리도 바뀌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다 이렇게 배치가 돼서 앉아 있으니까 마치 우리 처음 만난 것 같은 완전히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사를 할 텐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뒤에 또 누가 앉으셨나 선생님 또 우리 사랑원들 얼굴 보면서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리만 바꿔서 새로워진 게 아니라 2020년부터는 저희가 또 새로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찾아온 단비라는 성경 암송 구절을 가지고 같이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부도 올 2020년도 한 해 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따라 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는 그런 한 해로 삼아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에게 찾아온 단비 그 말씀 암송 순서대로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잘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주시는 말씀 제목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짧은데 같이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가장 먼저 성경책 가장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 손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가 새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지. 세상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내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지.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를 인정하며 시작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실까? 창조라는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그동안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그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다 첫째 날 봤더니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겼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돼서 빛이 생겼어요. 딱 빛만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둘째 날 또 뭘 만드셨을까?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하늘과 바다가 생겨라 그랬더니 하늘과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셋째 날 또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는 육지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열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또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더니 해와 달과 별이 생겼어요. 다섯째 날 또 뭐가 생겼을까 봤더니 우리가 하늘에 나르는 새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우리가 회로 먹는 이 물고기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 봤더니 모든 짐승들과 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셨다고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다 틀을 만드신 다음에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틀에 들어갈 거를 딱딱딱딱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셨구나. 아무것도 없고 혼돈된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셨구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꽃다발 하나를 만들려도 꽃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꽃다발을 쌀 종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종이 쌌으면 그것을 맬 끈도 필요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재료가 필요하고 또 꽃다발 하나 만들 때 한 3, 40분 걸려요. 시간도 걸려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 뭘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어떤 재료도 필요치 않으셨어요. 말씀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창조예요. 창조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든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우리가 뭔가를 창조했다 그런 거는 다 창조가 아니에요.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만 유일하신 하나님만은 진정한 창조를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니까 자, 우리 같이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모든 만물, 산, 들, 하늘, 바다 모든 만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있는, 직장에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틀을 다 만드시고 그곳에 아름답게 곳곳에 적당한 것들을 다 채우셨다고 우리는 봤어요. 정말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생긴 거예요. 우연히 생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 진정한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냥 이 지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때에 따라서 햇빛이 비치고 때에 따라서 달빛이 비치고 낮과 밤이 돌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바다가 모래사장을 넘지 않도록 또 붙들고 계세요. 창조하신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또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떤 전시회 가서 그림을 보면 저거는 고흐가 그린 그림이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거는 미켈란젤로가 그렸어. 그 작품은 어떤 화가가 그렸는지 어떤 예술가가 그렸는지 그 예술가의 무엇이 다 담겨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 예술가의 어떤 기질과 또 여러 가지 공부한 것들, 삶이 다 그 작품에 녹아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곳곳에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도, 폭포 앞에 이렇게 구경을 갔을 때 그 장엄함 앞에 와,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감탄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창조자가 있긴 있구나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런 장엄한 장관 앞에 서면 뿐만 아니라 이거는 오로라라는 하는 신비로운 그런 풍경인데 이런 것만 보아도 와, 이 세상 너무 신비롭구나. 이걸 만드신 분이 창조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질 수 없어. 우리는 창조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 있어서 느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성경은 거짓말이야. 그냥 신화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존재하는 만물들의 목적도 알고 내 삶의 목적도 아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막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막 머리를 쓰면서 파헤쳐요.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석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것은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1장 3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도서관에 가서 100권 200권 책을 파헤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냐 없냐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냐 아니냐는 우리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모든 만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그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을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도 지금 붙들고 계시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0년 한 해 신앙의 우리 출발점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라는 이 고백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그냥 지으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시대요. 목적이 뭘까요?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라고.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높이라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셨대요. 하나님 창조주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구나.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한 해를 살기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할 때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2020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까? 무엇으로 높일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해서
그렇게 우리가 높이는 걸까? 맞아요. 자, 시편 148편.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이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이 해와 달과 별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2020년 한 해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사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허락하실지라도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이유예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분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온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 올 한 해 찬양하며 높이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목적 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평생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